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내지고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동트기 전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본 그녀는 아주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목맨 소리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부름에 대답함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감격된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이 여인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자들도 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무덤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보기 위해서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히 아주 탁월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자 말자 쏜살같이 새벽같이 그 자리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들은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향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을 보면 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째 되면 부활하실 것이라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덤 어디에다가 저 사람들이 안장을 할까 뒤쫓아가서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했고 저 자리.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향유를 들고 그리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찾다가 못 찾자 울어버렸습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울음의 의미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힘겨운 삶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슬픔의 이유가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울지 않고 향유를 그 몸에 발랐을 겁니다. 아니, 향유를 바르면서 눈물 찔끔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울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어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그것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슬프고 근심스럽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자리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려할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시신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찌감치 누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미 생전에 예수님은 자신께서 죽으실 것과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빌라도의 군사들은 염려하면서 무덤을 지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사소하게 여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 또한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은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그 예언을 믿고 어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만 온 신경이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찌하여 아니 되나이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모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단어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앙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들은 그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시신을 찾았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내용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원래의 예수님대로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자를 찾고 있으니 결코 만날 수가 없고 결코 바라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자 쫓아가서 확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는 알아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척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니 그는 이미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내던져버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왔는데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집과 감정에 쌓이면 우리도 또한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정욕과 슬픔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 외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을 지척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찾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는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찾고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분명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고는 있지만 엉뚱한 모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범죄에 저지른 자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놓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진의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면 실제 범죄를 한 사람이 아무리 활개치고 내 주변에 돌아다녀도 우리는 그 사람을 범인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도 한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그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찾던 주님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신기하여 가까이 다가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앞에 서 있음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실망하며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불러 깨우치게 만드시고 밝히 그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승천을 알리기 위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이셨고, 그를 바라본 마리아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또한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참 묘합니다. 아무도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나 할 것 같느냐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냐하면 예전에 약속했던 것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그 약속이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열심을 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없는 시신을 향유를 발라서 잘 안치하겠다고 열심에 특심을 가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모습이 혹이라도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슬퍼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슬퍼할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부활의 소식이 그 앞에 있음에도 그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시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이 결코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고, 만난 그 주님을 전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